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노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제 이 시를 향한 견해들이 있지만,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위기에서부터 다윗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로 올려드린 시편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제 다윗의 고백이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삶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잠깐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마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가 이 시편 30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의 말씀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러한 고백들로 보아 다윗의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시절에 기록된 시다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슬픔과 또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 슬픔과 어려움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간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 행하시는 일의 시작이 이 슬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그냥 하나님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좀 이렇게 축소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이 완전히 우리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되게 잘했잖아요. 찬양하면은 또 다윗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의 슬픔을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베옷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의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두 가지의 이제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미스페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 우울하거나 속상한 그런 정도의 슬픔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 앞에 머무른, 죽음에 애도하는 그러한 슬픔, 또 깊은 상실과 애곡, 눈물을 흘리며 비참함에 처해 있는 그러한 슬픔입니다. 마치 죽음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변화시키신다. 무엇으로 변화시키시냐면 춤으로 변화시키신다. 춤. 이 춤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마홀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구원의 기쁨, 또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춤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이제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을 때 소고를 잡으면서 이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소고를 잡으면서 춤을 춥니다. 그게 그때 쓰여졌던 표현이 마홀이라는 단어예요. 또 다윗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던 것, 그것도 마홀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단순히 어떤 기쁨을, 그냥 나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받은 감사를 몸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슬픔과 외로움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춤으로 바꾸신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 이 변화시키다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변화시키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하파크. 이게 매우 강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데, 완전히 뒤집다, 완전히 바꾸다, 전환시키다,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다, 이런 의미가 이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꾸신다는. 예를 들면은 슬픔을 조금 낮춰주셔서 눈물이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절망을 조금 완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 개선시키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잘 보여주는 인생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또 종으로 팔려가고 그 억울한 일로 감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파크, 완전히 변화시키는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바꾸시고, 또 고난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파크의 은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파크의 은혜, 변화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것과 같은 의미로 아래 보면은 이제 베옷 이라고 등장하죠. 이것은 샤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죽음 앞에서 이제 쓰여지는 옷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기도 하고, 죽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장례식 앞에서 치르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 베옷을 벗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 베옷을 벗기셨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은 이 베옷을 입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이 삶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베옷을 벗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베옷을 벗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베옷을 못 벗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죄책감의 베옷을 못 벗습니다. 내가 어떤 죄로 인하여서 이 죄가 나를 망가뜨리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확실하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책감에, 이 죄의 베옷을 벗기신다는, 또 상처의 옷을 벗기시고 실패의 옷을 벗기십니다. 수치의 옷을 벗기신다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또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또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과 나의 베옷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슬픔으로만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파크 하시는 인생,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나의 죄가 죄로 끝나지 않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슬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구원 투수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상처가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이 있고 나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 나는 이 상처를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치료하신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기쁨을 주십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세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진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시겠다. 또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나를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하파크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슬픔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아닌 간증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